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환란을 맞이했는데요.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들이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잡으러 다녔던 그 선봉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가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당시에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그 믿음의 열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려고 하시는 그 교회를, 또 그 성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하나님의 반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이 사울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아직 진정한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을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죽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고, 자기 자아가 충만하게 살아있는, 그렇게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온전한 주인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이 바로 사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혈기, 분노, 판단, 정죄, 미움이 가득했고요.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는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옛 죄된 자, 혈기, 분노, 미움, 다툼, 정죄, 이것으로 충만했던 옛 죄된 자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으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고요.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죠. 그렇게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바울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네, 이제 죽을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 죄된 자아, 뼛속까지 죄에 찌들어 있는 나의 본성 자체인 이 죄된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2000년 후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빌립을 사용하신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 제자들이요, 단순히 잡히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요, 내 안에 자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단순히 도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에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못하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구나, 이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가 그때인가, 이 직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만 다 모여 있으면 다 잡혀가고 박해를 당하고 그러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명한 그런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흩어져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본성을 따른다면요,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아의 죽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사마리아 땅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전 시간에 7 집사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여행지가 아니라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왜 그런가?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극이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잠시 머물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땅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들을 다 불살르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막 흥분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그러지 말아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릴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 사마리아 지역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혈통과 문화에 또 종교에 영향을 아무래도 받게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렇게 침략을 당했을 때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남유다에서 이렇게 모여서 잘 지키고 그래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오염된 혼혈족이다. 더럽게 섞인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멸시하고 경멸의 눈빛으로 상종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서러움이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받은 상처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이렇게 배척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본문까지.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지로 삼기에는 최악의 사명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농사를 할 때도요, 잘 갈아진 밭에 그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잘 돌보면 되는 그런 밭이 있죠. 네. 그런데 어떤 곳은 아예 그냥 황무지예요. 그리고 그냥 박힌 돌이 가득한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거친 그 돌짝밭부터 기경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밭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지도 사명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땅이, 사마리아 지역이 돌짝밭 사명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고, 더욱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대적인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참 사역지로서는, 사명지로서는 척박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빌립이요, 아무리 그런 피난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곳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다른 곳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본능적으로는 가지 말아야 할 땅인데 빌립은 왜 굳이 그곳에 갔을까요? 왜 사마리아 땅에 그래 갔을까요? 빌립의 마음에 계속 이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마리아 땅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가는 거죠. 필립 집사가 순종하는 겁니다. 본성으로는요, 여러분, 순종할 이유가 없지만, 순종할 필요도 없지만,
빌립은 그 자아의 죽음을 거듭 고백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최근에 나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이 고백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 저는 죽기보다 싫어요 했던 그 자아의 죽음을 고백해야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요, 여러분 그것에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또 수없이 많은 교회 생활 다 해도 여러분 자아가 죽지 못한 채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며 순종하는 그때에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죽음으로 순종한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에게 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돼요. 이 모든 것을 결론 짓는 한마디가 8절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말 속에는요, 몸에 일어난 치유 그것 때문에 기쁜 것도 있지만 또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도 있지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 마음 가운데 눌려 있었던 억압되어 있었던 그 마음들 또 서러움들 이것이 다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 성에 그래서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 4단원 내용에 보면 순종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요, 열심히는 하는데 주도권은 항상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일이 될 때 잘한 것은 자신의 자랑과 교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돼요. 잘 안 된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남 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주변에는 갈등이 자주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순종의 유형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순종의 유형입니다. 바울처럼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에만 바울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기는 관심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고 위대한 사도로 기름 부어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빌립 집사도 그렇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한다고 해도요, 자아의 죽음이 진정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좀 물을 자주 마시게 돼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의 진정한 죽음을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열심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가 마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뒤에 길게 이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뜬금없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바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빌립이 사역했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굉장히 유력한 유명 인사가 있었는데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들을 때 같이 듣고요, 또 세례도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사마리아 성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아직 복음을 듣고 세례는 받았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보니까 그들이 안수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옆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저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서 이 마술사 시몬이요, 굉장히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무언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보시오, 제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들이 방금 했던 그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는 그 권능을 저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찌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심하게 꾸짖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마음을 보니까 여전히 그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는요, 악한 뜻이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이 몇 안 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았지만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직 자아가 처리되질 않은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그에게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 믿음은, 자아가 충만한 마음은요, 사탄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죄에 금세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야. 블랙홀처럼 다 주변의 것을 자신에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자신에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그냥 내 문제, 내 이야기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요, 영어에 단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시모니라는, 시모니아, 이런 말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성직 매매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했던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성직 매매를 시모니아 이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죄를 일컫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모니아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제가 마음에 항상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 목회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불리려 하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 마술사 시몬에게만 있겠습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죄에 매인 지독히 나 중심적인 그 마음이 또 이기적이고 자존심 부리고 혈기 부리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착하게 보이죠? 안 그런 줄 아셨죠? 근데 그 마음이 저에게 왜 없겠어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해심 없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언제나 목회 가운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드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여정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굳이 목회가 아니어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자체가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거부감을 표현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게 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신학을 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했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순순히 순종을 못했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한 몇 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 공무원 시험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하려고 그렇게 마지막 시험까지 다 마치고 이제 그 해에 신대원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저의 마음은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면 수년 동안 했으니까 신대원 시험은 정말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붙는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다 포기하고 정말 마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이냐? 내가 심지어 공부를 안 했어도 붙여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떨어뜨리시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를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 40일 2번을 이렇게 작정 기도할 때 마지막쯤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 아니어도 쓸 사람은 많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참, 그때 제가 완전히 고꾸라졌죠, 마음이. 그때 제가 제 마음 깊이 있었던 제 마음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가 주님을 위해 목회를 해드린다, 이런 마음이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결단을 했으니까 다 큰 거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뭐라도 책임지시겠지,
그런 마음이 제 내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저를 쓰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너 아니어도 쓸 사람 많다, 그 마음이 강하게 깨달아졌을 때에 딱 이 의미인 줄 알았어요. 음, 그렇게 나 중심적이고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 생각이 있는 저의 믿음으로는 주님이 저를 전혀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시작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이군요. 근데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때 이제 연초부터 신대원 시험이 이제 연말에 있거든요. 그때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때 그 해에 신학교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죽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약할 때에 비로소 주의 강한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서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렇죠? 잃을 것도 더 얻을 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요동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죽은 자는요,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그게 죽음으로 나의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고 잠잠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에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지 않은 나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은 너무도 강한 남편이 있고 죽지 않은 너무도 강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그 아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요, 자녀가 그 부모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 온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라짐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닥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죽지 않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큰 기쁨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